오늘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섭리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7개의 동사로 나와 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건 좀 우리가 외우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 7가지 동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보고 듣고 알고, 그죠?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고난이 닥쳤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듣고 아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내려가서 직접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대리자를 보내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떤 점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요. 어떻게 건져내셔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시내산, 광야. 광야가 두 군데 나오는데 시내산 전에 광야가 있고 시내산 후에 광야가 있어요. 광야, 시내산, 광야. 요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탄의 지배하에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죠? 그래서 인도해서 복락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과정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예. 영적인 12 사태입니다. 이게 12 사태. 출애굽기 12장 12절. 10가지 재앙 볼까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그죠? 그것은 나일강의 신인 오시리스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왔죠. 이 개구리는 다산의 신 헥트를 심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재앙이 왔습니다. 이건 땅의 신, 흙이 이로 변했으니까 셋을 심판하신 것이고,
파리재앙, 이것은 파리의 신 우아티스를 심판하신 것이고, 가축을 죽인 것은 황소의 신 아피스를 심판하신 것이고, 독종 재앙을 내리신 것은 질병의 신 세크메트를 심판하신 것이고, 우박을 내리신 것은 하늘의 신 누트를 심판하신 것이고, 메뚜기는 곡물의 신 셋, 어두움은 태양의 신 라, 장자의 죽음은 태양신 라를 비롯해서 이집트 모든 신을 심판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특별히 이집트 각 가정의 장자를 축복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을,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다,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각 가정별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 문 좌우 기둥, 그리고 상인방 위쪽, 이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집에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6월절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예표라는 말은 미리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주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주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이나 사건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어요. 실제로 아이를 죽인 것은 아니지만 사실 바친 것이나 진배 없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구약 성경에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장소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래 볼 수 있어요. 17세기 유명한 프랑스의 추학자이자 철학자였고 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쓴 팡세에 보면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에 팔렸어요. 이방인에게 팔렸습니다. 은 20냥에. 그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그 형제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팔렸죠.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의 죄수가 있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중에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에, 골고다 언덕에 좌우에 강도가 두 사람 달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구원받고 한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우편에 앉아서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셨다 하는 거죠. 이처럼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이 6월절 예식,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상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뼈가 꺾이지 않으리라는 예언이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딨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46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그 규정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이래 돼 있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어린 양을 먹는데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뼈도 꺾지 말지며. 요한복음은 분명히 6월절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식에 나와 있는 그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고, 바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다리뼈를 꺾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기둥 설주와 문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아무도 죽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피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6월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에 발라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옥불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는가 봐요. 아멘 안 하시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도대체 피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가? 제가 세 가지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역사의 증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대 역사의 증거. 세계 모든 민족이 희생제사, 피의 제사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고대로 올라가면 다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사는 피를 동반해요. 왜 그럴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가 타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약간의 지성과 영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피의 제사가 아니고서는 죄가 속함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고대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아시아에서 기우제를 지낼 때나 하늘에 죄를 지은 죄수를 처벌할 때 희생제사가 치러졌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마찬가지고요. 고대 인도에서도 하늘에 제사 지낼 때 동물이나 사람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앙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 옛날 인디언들 사람을 인신제물로 바친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피의 제사가 죄속함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인류 고대 문명에 기본적으로 사람들 이 영혼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고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증거.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함,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과학적 설명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인 설명입니다. 영적인 설명이에요. 피의 능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인류의 고대 사회에 피의 희생제사가 없는 민족이 없었어요. 또 성경은 분명히 피의 희생제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현상의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상의 증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안이 열려가지고 환상을 보고 방언이 터지고 또 귀신과 싸우는 경험을 했어요. 밤마다 귀신이 찾아오는데 괴롭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제가 상의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마다 귀신이 찾아오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으로 찾아주시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것들이 떠나갈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늘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날 늘 와가지고 이제 괴롭힘 당하고 또 이겨내고 이런 중에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이게 마지막 나타난 날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비몽사몽간에 내가 잠자는 상태인지 깨있는 상태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희끄무리한 검은 구름 같은 이런 형체가 나타나가지고 가슴 위에 탁 타고 앉더니 목을 조르는 거예요. 가끔 자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병이 있어서 그러시는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러다가 죽는 수도 좀 있겠구나. 이러다가 죽는 수도. 그 배운 게 뭐 있어요? 예수님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랬는데 예수님 예자가 나와야 말이죠.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주여 이거 겨우겨우 이제 주여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검은 영체가 움찔하더니 이렇게 슬쩍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길래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 귀신이 물러가냐고요. 예수님의 피가 뭐길래 예수님의 피를 외치면 귀신이 물러가냐 말이에요. 이게 현상의 증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속죄함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현상의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전에 교육 부목사로 섬기던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학교 학생들 다 데리고 한 200명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한 아이가 쓰러져서 발작을 하는데 이 병이 있어서 발작하는 경우는 예수님 이름 외쳐도 똑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발작하는 경우는 예수님 이름 얘기하고 예수 피를 얘기하면 달라요. 이게 격렬하게 반응한다고요. 그런데 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러니까 막 격렬하게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얘 들쳤고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 날 기도해서 귀신이 쫓겨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길래 예수님의 피가 뭐길래 귀신이 쫓겨나느냐 말이에요.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부 학생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림 증세가 있었어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뭐한데 다중인격 같은 그런 상황도 좀 벌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래 하루는 얘를 중간에 놓고 청년들하고 같이 함께 축사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귀신이 떠나갈 때 드러내는 현상들이 있어요. 처음 말씀드린 아이처럼 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현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이 실제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를 물리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예수님의 피를 언급하면 도망간다는 사실, 못 견디고 떠나간다는 사실, 이거 현상적인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능력이 있다는 현상적인 증거가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어요. 부적을 쓸 때 주사를 씁니다. 주사가 뭔지 아시죠? 붉은색 모래. 원래 부적 쓸 때 붉은색 모래를 써요. 그 왜 붉은색일까요? 붉은색이 귀신을 쫓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것도 인류의 영혼이 타락하긴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영성에 그 피의 능력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승려들이 귀신 쫓을 때 쓰는 곡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팥. 왜 팥을 쓰는지 아세요? 팥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붉은색 팥을 던지면, 귀신 쫓는 게 꼭 기독교에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요. 얼마 전에 동지였는데 동짓날 뭐 먹습니까? 팥죽 끓여 먹죠. 동짓날, 옛날에 저희 할머니 동짓날 팥죽 끓인 다음에 팥죽을, 제가 3살 때 4살 때로 기억하는데, 제가 좀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해요. 3살 때 4살 때 기억도 잘 나요. 할머니가 팥죽 끓여가지고 여기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문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문에다가 한지. 할머니 팥죽을 문에다가 왜 뿌려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제가 장자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할머니가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팥죽을 문에 뿌려 놓으면 귀신이 우리 집에 못 들어온단다 그러시더라고요. 팥죽이 뭐길래? 붉은색이에요. 뭐예요?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흉내낸 겁니다. 이거요, 피가 능력이 있다. 어린 양의 피가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타락한 사람이지만 아직 그 영성에 약간의 영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짝퉁이 효력이 있겠어요? 진짜가 효력이 있겠어요? 진짜가 효력이 있죠. 파달갱이, 주사, 붉은색 모래, 파달, 그리고 팥죽, 이거 다 짝퉁입니다. 진짜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영적으로 우리 영혼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영혼은 사탄이 범접지 못하고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노래 부르니까 이걸 그냥 건성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에 피 발라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보혈 발라주려고 오신 거예요. 성탄절날 그 산타 할아버지 왔고 선물 받을 것만 기뻐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우리 영혼에 발라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사탄이 우리를 범접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붉은색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붉은 벽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색깔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7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4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피가 그 영혼을 씻었어요. 그래서 죄가 사함받은 것을 흰옷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요,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법적인 약속이 들어있어요. 법적인 약속.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법적인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기둥하고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장자 죽지 않는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법적인 약속.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이 착하든 못됐든, 또 남자든 여자든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좌우 기둥과 문 임방에 발랐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약속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은 구원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에 발라져서 법적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안 발라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 영혼에 바르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피를 거룩하게 여기고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거룩히 여기고 모독하지 말아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에 기둥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는데 밑에 문지방에는 바르란 소리가 없어요. 왜냐? 밟을까 봐. 예수님의 피는 밟으면 안 돼요. 어린 양의 고기는 그날 먹고 남은 것은 남겨두면 안 되고 불살라야 했습니다. 왜냐? 다음날, 그 다음날 놀면서 먹고 일하면서 먹고 자면서 먹고 그렇게 못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는 거룩하게 구별되고 모독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것인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은 고의로입니다.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어떻게?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예수님을 짓밟고 그 언약의 피를 모독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죄를 범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수요일에 말씀드리면서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가 2번 나와요. 시내산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결혼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어요. 이거는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시내산 사건 전에도 광야가 있고 후에도 광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기 이전에 시내산 이전의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고 벌하지는 않으셔요. 그런데 시내산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광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시내산 사건 이후의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셔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배웠어요?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배워서 계명이 뭔지 배웠어요? 다 배워서 안단 말이에요. 다 배워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체험했어요. 다 배워서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는 그냥 두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거처가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처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집트에 그대로 있었나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나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영혼에 발라진 사람은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내가 살던 그 생활 습관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 생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간 사람에게 내렸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내린 게 아니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을 못할까? 왜 그럴까요? 이집트에 머물러 있으니까, 세상에 머물러 있으니까, 세상에 엉덩이 붙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빨리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고생스럽더라도 광야로 들어가야 만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급이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급이 달라져야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게 달라졌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제 만나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다. 세 번째로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시내산 사건 이후에는 법궤가 맨 앞에 갔습니다. 법궤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드는 법과 법궤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 말씀드렸죠. 뭐죠? 법궤 안에 만나가 든 항아리,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니 법궤 그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이 세 가지를 넣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거 따라가라. 뭐예요? 만나가 든 항아리. 우리를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먹고 산다. 이거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가 든 항아리예요. 두 번째, 십계명이 든 두 돌판. 우리 삶의 원칙은 십계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계명을 지켜라. 목숨 걸고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법이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상 숭배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간음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가 아닌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너희는 십자가의 피를 모독하지 마라. 십계명이 삶의 원칙이다. 목숨 걸고 이거 지키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내가 세운 영적 질서를 존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성도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업의 상속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르우벤은 그의 서모와 간통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르우벤이 구원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뭘 못 받았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장자권을 상실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영적인 질서를 거스름으로 인해서 제사장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일단 어린 양의 피 바른 사람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는커녕 죄지어 가지고 장자권 상실하고 제사장권 상실하고 존귀함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 때 유월절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증표요 능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와 보혈을 거룩하게 여기고 모독하지 않고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 나와야 되겠죠?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살고 법궤를 따르는 삶을 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기업의 상속자, 천국에서 상급받는 자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